매주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10계명, 제1계명을 살펴봤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또 1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0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예배의 대상인데 제1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네. 반대로 제47문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상에게 드리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48문에서 제1계명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 외에라는 말인데 네.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불쾌하신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2계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2계명 오늘 보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은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것이다. 네. 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예. 50문인데요. 예. 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네. 순종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이 요구하는 핵심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참되신 하나님뿐이다. 그것이 1계명이었죠. 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라. 네. 그래서 사실은 제2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든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복 받으려고.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래도만 되는데 아주 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도 상상으로라도 네. 우상은 절대로 형상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것에게 절하면 안 된다.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내 열심 특심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제2계명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이게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순종하고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지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방법과 수단은 그의 말씀 속에 지정한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지정하신 규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방법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방법이죠. 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도 예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성경. 네.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네. 찬송. 그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예. 또 금식.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 그다음에 묵상. 또 서원과 맹세. 네. 그 성경에 보면은 서원이 헌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감사할 때 드리는 서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바랄 때 드리는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거든요. 네. 서원의 순기능은 헌신과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기능은 뭐냐면은 마음에 없이 입으로 그냥 막 남발하는 거예요. 입으로 남발. 이걸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말라는 그렇죠. 게. 그건 서원하지 말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리고는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고 네.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권징들 예를 들자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시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오해가 돼가지고 권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은 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도자들의 권징에 대한 남용과 오용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죄악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권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권징은 유야무야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권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살도록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교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권징은 그 밑바닥이 사랑이지 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닌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권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신이 생겨났고 또 성도들도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꽃피 풀린 망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권징이 제대로 다시 바로 잡혀야 되고 회복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준수되어지면 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네. 사실 교회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뿌리가 예배가 잘못되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배할 때 예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 네.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계명에서는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신 규례대로 예배해라. 네. 그것이고 금하는 것은 답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네.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 대세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상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우상숭배죄와 제2계명에서 금하는 우상숭배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1계명에서는 예배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제2계명에서는 예배 방법 문제예요. 예. 방법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걸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제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로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물속이든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품은 육신적인 욕심이나 그로 인한 어떤 상상물들, 예.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왜 예배의 도움을 위해서 형상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이고 순수한 헌신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된 것이 그림을 성당 안에 그 예배당 안에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면 훨씬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림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그림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좋은데 거기 멈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진 하나도 진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 집에다 딱 붙여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네.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집안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겠다고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자 기도하면은 엉덩이를 예수님 쪽으로 돌리겠습니까? 머리를 예수님 쪽으로 돌리겠습니까? 머리를 돌리고 싶죠. 머리를 돌리죠. 그게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헌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강대상 앞에 나무로 된 십자가도 걸지 말자 총회가 결의한 이유가 있어요. 네. 나무로 된 십자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좋은 의미에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자는 것인데 그게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십자가가 그 나무가 우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네. 로마 캐토릭이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교회 안이 됐든 집안이 됐든 예수님 사진이라는 영정 같은 걸 붙이지 않는 것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저희 집에 붙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사진 네. 기억이 납니다.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진짜는 노란 하나도 머리에. 없고 네.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약화시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모습이나 어떤 상상, 더 이상의 상상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뭐 초신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신앙은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 그분을 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는 것이지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손에다 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발로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바로 주님을 모신 종교의 자소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사용하던 예. 섬기던 우상을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저는 항상 크고 아주 웅장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손에 쥐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항상 보호하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할 때 전도사 이런 시절에 보면 그 조상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집집마다 있었죠. 그 별것도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쌀 좀 있고 예. 뭐 저고리 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경우는 그 단지가 그 항아리가 예쁘게 생겼으면 집에 가지고 와서 고추장 단지로 쓰기도 하고 예. 어떤 것은 입구가 못생겼으면 오다가 골짜기에다 깨뜨리고 버리고 오기도 하고 네. 이제 이랬는데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속았던 것이죠. 그동안. 그렇죠. 예. 이제 그 많은 것에서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가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예.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
이게 미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지정하셨던 방법과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신적인